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의 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아니하고 욥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어떻게 잘못된 말인가 반박하고 따집니다. 물론 엘리후가 지적한 욥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반복된 것처럼 욥이 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앞선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귀에도 그렇게 들린 것이지요. 그렇게 들려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경험이 있을 터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서 그 말을 들었느냐, 또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듣는 사람의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하지만 참으로 천차만별로 다르게 들려지고 때로는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데도 마태복음이 있고 또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모습도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정말로 시끌벅적한,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참으로 조용한 교회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도 어쩌면 인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인간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교회란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또한 의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가지면서도 그 다양성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초점에 집중해서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욥은 말합니다. 35절 이하 37절에 엘리후가 말합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아니하고 욥이 하는 말을 향해서 무식한 말, 지혜 없는 말이라고 평가합니다. 악인과 같은 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습니다. 36절에 보면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 이 글을 읽는 독자도 알고, 그런데 그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아프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그 고통이 나는 계속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작정하고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있으면 욥을 향해서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후의 마음에 처음에는 욥을 향해서 위로하고자 찾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엘리후의 마음은 어쩌면 욥을 위하거나 욥을 돕고자 하거나 욥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은 단 1도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반대로 욥을 향하여 악한 마음으로서 그에게 말을 쏟아붓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엘리후는 35장에서도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됩니다.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 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문을 갖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거다 또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한 것 또는 경건한 삶, 선한 행위를 한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말합니다. 7절, 8절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하죠.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말하기를 계속해서 이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학대가 많아지고 또 억압이 심해져서 어둠이라고 느껴질 때라면 부르짖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어두운 상황, 억압과 학대의 상황에 있는데도 부르짖지도 않고 돌아서서 회개하지도 않는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거만하고 악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말한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으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었죠.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사실 이건 욥을 향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욥 당신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당신이 부르짖어도 당신의 그 거만함,
그 악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억울함을 믿지 않는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당신의 말은 무식하고 지혜 없고 또 거만하고 악한 말이라고 계속해서 쏘아붙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의 행동이 또 그의 삶이 또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욥기 1장에서 살펴보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나의 행동이 그러한가요? 나의 삶이 그러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이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로 가득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어쩌면 정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영원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내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해서 날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늘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약속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